오늘 말씀은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심의 짐도 있고, 또 슬픔의 짐도 있고, 고통의 짐도 있고, 불안의 짐도 있고요.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외로움의 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들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 저자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혼자 낑낑 대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그 무거운 그 짐들 벗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내 짐을 맡아줄 대상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짐을 져줄 테니 너희의 짐 나에게 맡겨.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큰 소리 똥똥 쳐놓고 나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죄의 짐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시편 103편 13절 14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함과 특별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68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짐을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 337장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을 맡기시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짐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걸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엄청난 인생의 고난 앞에 있거든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55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밤에도 내가 간직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길 때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들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십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보면은 너무 연약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느끼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나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셨느냐? 세상의 금수저들을 들어 쓰신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흙수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출신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강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이집트 땅에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땅끝까지 퍼지도록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착각하지요. 아니면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거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래도 떳떳하게 나가야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나갈게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은 언제 가죠? 아플 때 가죠. 건강할 때는 갈 필요 없어요. 식당에는 언제 갑니까? 배고플 때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언제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삶의 짐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때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도 죄인이 들어가요.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이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고집부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263장은 이렇게 찬송하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러면 뭘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 힘쓰세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4가지 금기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이 4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거든요. 두 번째는 낙심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보면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중근의 고계단이 지금
높은 곳에서 그네 타기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1991년 부친과 함께 5인조 공중근해 고개단 로드레이 일가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 아찔한 그 높이에서 공중근해 고개가 펼쳐지는데 날아가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그네를 잡고 발판을 떠나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공중제비를 선보이면 이제 잡아주는 사람 둘이 있어가지고 이 잡아주는 사람이 공중제비를 돌고 들어오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때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저 잡아주는 사람만 믿고 손만 뻗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주는 사람이 안전하게 잡아 끌어올려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은 이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아도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받는 감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게는 그 서커스 공연이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돌아가신 후에 유작으로 이게 출판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경험했던 것을 남긴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저편에서 우리를 잡아주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잡아주십니다.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길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시는 이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짐을 맡아주시는지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외로운 사람이 강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져주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짐은요, 안 져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짐은 주님이 기뻐 져주세요.
그래서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부족함을 보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이걸 보세요. 예수를 믿은 자는 부족함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세요. 의로운 자를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겠습니까? 지금 할머니 한 분이 그 전문가 프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인 것은 이 할머니는 영국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102살이에요. 뭐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이 할머니가 102살을 기념해가지고 금년 8월 25일 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머니가 이제 2000m 상공에서 그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건데 2000m 상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위에 이 프로 선수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못하죠.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약속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다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드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 이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찬송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교회 가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면 주님이 그 찬송에 맞춰 춤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게 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실 걸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 장애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짐들, 그 짐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하늘을 멋지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도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향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